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또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되어졌습니다. 또 믿음이다. 오늘 본문 읽었지요? 읽어보세요.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물하지만 최고 선물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역으로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우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합니다. 절대 공평해요. 어느 누구든지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나 힘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또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존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행위를 따라 상 주신이심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환영하고 행위를 따라 상 주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부터 영혼이 거듭나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행위 계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아, 내가 네게 모든 걸 주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그것도 부족해서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생명과 이거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 먹기 전에 따먹어서 문제되지만, 그리고 단 일반 과일도 한없이 그저 사철 주렁주렁 맺히고 날도 따뜻해가 옷을 안 입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 주시면서 이것만은 순종해라. 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담도 역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사탄의 도구로 뱀이 와가지고는 유혹할 때 하와로부터 범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그만 범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전부가 다 지옥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나님과 계획은 뭐냐, 단순히 아담과의 관계에서만 아니고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까지 대표자로 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담의 범죄에서 아담도 물론 영혼이 죽었고 육신도 죽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죽은 그 상태로 태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전부 영혼이 죽어가 영원한 지옥길 가는데 그 가운데 택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 언제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택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런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영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죽자마자 육신도 죽어 썩어지지만 영혼도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게 만드시고 때가 되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중생시켜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믿음을 선물로 줘서 에베소 2장 8절 믿음을 선물을 주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도록 만드는 다음에 믿어짐으로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용서받는다고 선언받음과 동시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도신경입니다. 누가 고백한다고요? 믿어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당신 신앙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고백해보라 그래 보세요. 미쳤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혼이 살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 사도들의 신조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 4세기 루피너스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그 말씀을 생각해서 흩어지기 전에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가지고 이제 뭡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전파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건 전설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리고 주 100년쯤 될 때부터 이미 온 교회에서 이 신조를 채용했다 하는 증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100년부터 벌써. 그래서 사도신경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중생한 자, 천국의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불택자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단자들, 이단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신앙 고백 이걸 부정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은 제일 첫째 대목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그러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고백인데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거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진다는 거 이거 아무나 못 믿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다음 뭐죠? 천지를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만드신 그 다음에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거기도 참 귀한 말씀 썼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란 말 안 하고 우리 아버지란 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섬길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권을 하게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살지만 불언장리 천국 가면 전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세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지체다. 지체가 몸에서 떼나갈 수 없잖아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몸의 한 부분으로서 전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중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씁니다. 우리의 세계. 또 아버지란 말은 얼마나 교회 아버지란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질 수 있는 분. 그래서 이런 고백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든 하실 수 있다. 또 하늘과 땅을 창조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다. 또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형제자매.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협력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셨다.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말을 표현했대 가지고 가다금 이상하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대로 잘못된 것이고 뭐 아주 비판을 아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 성경에 보자. 성경에 보면은 창조라는 말도 있고 만드셨다는 말도 있고 지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다는 말 1장 1절에 있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만드셨다, 만물을 만드셨다. 또 2장 7절에 보면 지으셨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창조란 말도 했고 만드셨다는 말도 했고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꼭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그냥 그저 다시 말하면 진하론처럼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드신 하나님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창조를 안 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무슨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거고 아주 악하게 그 비판해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단 사상도 거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마디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거,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물론 그 창조 지었다는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서두에 말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고백인데 그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암송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 말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거기 창조가 들어가든지 만드셨다 지으셨다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다 믿잖아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아들, 또 여기도 독생자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외아들 해가지고 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또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지 않는 자 못합니다. 사실은 외아들이나 독생자는 다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고백하잖아요. 외아들 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외아들이에요. 독생자.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무슨 사탄의 말이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외아들은 우리 개념을 우리 생각할 때 외아들이나 독생자 같은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또 독생자,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도 우리라는 말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의 세계를 생각해요. 우리 세계. 그래서 절대로 개인 이기주의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대중기도 때 나의 아버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중기도할 때는 혼자 할 때는 내 아버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중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전체 섬기는 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 벌써 다 포함되는 거. 예수가 누구죠?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 이름 두 개예요. 이름 예수님이란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란 뜻,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 예수라는 그런 이름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름 두 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이건 직함입니다.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 구약에 아주 중요한, 구약의 전체 이스라엘 보면은 왕이 있고 제사장, 선지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런 직함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그것을 동시에 그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는 말은 과거의 모든 구약 제사장들의 실체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 제물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로서 자신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려 죽으면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몸소 죽어주신 제사예요. 그 대제사장. 그 다음 선자는 뭐죠? 예수님이 참된 선자로 오셔가지고 천국의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몸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계시해 주었어요. 왕이라는 뭐죠? 우리의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절대 주권자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나가시고 장차 분명히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영원한 멸망길로, 마지막 심판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 절대 주권적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심판하신 주님이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벌써 내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그거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믿어진 자 자체가 이미 우리 중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에 보면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역시 깊은 진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귀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구주로 오셔야 되는데 또 다른 별명 하나 있는데 중보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관계를 이어줄 그런 예수님이라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으로 오면 구속주가 못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겠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가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이성으로는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가다가 보면은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70억 분의 1대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데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런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런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비밀의 세계를 비판하고 말이죠. 뭐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느니 요 비판하는 그런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결합해 계시는 분인데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 고백했어요?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고 알았다. 믿어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 믿음을 선물을 받아보니까 전부 믿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조도 믿어지고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랑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전부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되고 이게 전부 뭐냐면 내게 믿음을 벌써 믿었다. 다시 믿음을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자,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잉태시켜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진리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으니까 인간에게 참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했으니까 참 구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죽어서 끝났더라면 구주가 못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남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참 구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구주로.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신앙 고백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말은 자유입니다만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해가지고 우리 구주가 되신 걸 그 성경대로 고백하는데 그 뭐가 잘못됐어요? 동정녀란 말 뭐죠? 순전한 처녀란 말입니다.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장 23절.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아멘. 믿지요? 저 말씀 믿는 거예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왜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공격하면서 야단합니까? 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판하냐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해가 하니까 그걸 가지고는 아니 마리아 순수한 마리아 예수님을 낳고 기르라고 얼마나 수고하신 마리아까지 그냥 같이 매도해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잘못한 겁니다. 마리아 신격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그때부터 고생하시고 또 애굽에 피난 갔다 오시고 그 뭐 30년 동안에 그 배후에 기도해주면 길로 나오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그 예수님 고난 받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애태우며 기도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곁에서 우시면서 막 예수님을 기도했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왜 무시합니까? 무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귀하게 여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 낳은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좋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분명히 인간이고 마리아도 부패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또 구주를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그런 교파에서는 이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뭐 절하고 그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또 마리아를 통해 기도해야 예수님이 들어준다. 마리아여 마리아여 우리 예수님께 내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 부탁해달라면 마리아 예수야 이거 들어주라. 그런 식으로 그런 성경을 이탈한 거예요.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 기도해야 됩니다. 구주 예수님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 해가지고 어머니로서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하에 구원을 하고 구원을 이뤄나가고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마리아도 예수님이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또 처녀 가운데 마리아가 진짜 귀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잉태시킬 때 어떤 처녀를 골랐겠어요? 그냥 불량한 처녀를 골랐겠어요? 그 가운데 제일 그래도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모든 면에 깨끗하고 믿음이 제일 좋은 처녀를 인격적으로 한 모든 면에 골라가지고 잉태시키지 않았겠어요? 우리 귀하게 여겨야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배후에 수고하신 마리아를 귀하게 여겨야지. 천주교에서 그렇게 한대가지고 요즘 뭐 이상하게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맞은 십자상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은 어떻게 했어요? 곁에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면서 어머니 아들이라 그러면서 아주 잘 관계를 맺어주고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효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리아를 무시합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 존경. 그러나 신격화하면 안 돼.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셨다. 참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성경대로 고백하는, 성경대로. 성경 있잖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보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 가지고 또 비판하면서 뭐 고백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런 헛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빌라도는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최고의 법관입니다. 총독인 동시에 최고권자예요. 그 사람 위해서 사형 언도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 아니면 사형 언도를 못 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신문을 여러 번 다 예수님을 앞에 불러 앞에 앉히시고 계속 신문해 봤어요. 신문해 보니까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없어요. 그래 죄 없다 세 번이나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석방 시켜줘야죠. 자기의 정치,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언도한 거예요. 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마리 양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줘야 되느냐? 이 빌라도가 한 거예요. 빌라도 의해서 고난 받았다 그 말. 죄점은 우리의 죄점을 졌는데 고난은 빌라도 의해서 고난 받았다 그 말이.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속사에 악역을 하느냐 선역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유다도 어떤 언론 생각하면 공로자라 볼 수 있잖아요.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누가 팔겠어요?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속주가 됐잖아요. 그럼 가룟유다가 공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죄값대로 심판받았습니다. 빌라도가 법적 책임 있잖아요. 최고 법관이고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십자가 못 박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빌라도 의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죄의 값은, 죄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못 박히신 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모든 백성들의 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앉아 있는 우리들의 죄,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는 빌라도 했다 그 말.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받지 않았다고 고백 안 하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도 안 되고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벌써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한다는 건 이미 벌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신앙 고백이지, 이걸 했다 해서 이거 한다 해서 구원 문제 이거 아닙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되고 볼 때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목이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물론 거기 창조로 되고 지었다는 말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 아무나 고백 못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한 몸에 걸머지시고 빌라도 위해서 고난 받았다 그 말이.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 누구 죄값으로 죽으세요? 우리 죄값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한 몸에 다 지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짐을 진 거죠. 그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욕을 잡수시면서 더더구나 시간 공간 속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물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에요.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참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잡수시고 매 맞으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가서가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노라고 마지막 참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거기서 또 끝났으면 안 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온전히 순종해서 완전한 의인이라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건 이건 아무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개개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가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말씀 가지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나가시고 또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고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하기로 나는 정말 사도신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신앙을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을 수 있었느냐. 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오셨다가 떠나신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사도들이 정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오셔서 그 쓰라린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묵묵히 참아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시고 또 의로우신 주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사도들의 아름다웠던 신앙을 늘 생각하면서 그 신앙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